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를 보시면 처음에 그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을 선포하고 이제 그 복음의 필요성과 그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이방인과 모든 유대인들은 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논증하고 있는 그 1장 18절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논증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방인들의 어떤 정죄의 근거는 저들의 더러움과 저들의 부패함이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의 정죄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2장에서 계속해서 쭉 살펴봤던 바와 같이 저들이 율법을 갖고는 있지만 그 율법을 행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으로 그들의 어떤 죄악됨이 분명해진 것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보시면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을 심판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로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들이 구원을 얻은 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율법을 준 것은 어떤 너희가 합격에 필요한 그 기준이 무엇인지 그 커트라인이 어디인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지 너희가 율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은 어떤 증거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학생들이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서 좋은 어떤 교과서와 참고서를 갖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참고서와 어떤 교과서를 가져야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갖고만 있어서 공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공부를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참고서를 통해서 실제로 공부를 해야 공부를 잘 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네가 선민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그 율법을 가지고 있고 성전을 지었고 그 할례를 행했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심판과 그 정죄를 넘어선 곧 다른 민족과는 차별된 어떤 그런 운명과 신분을 가지고 있던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바와 같이 이 로마서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율법을 받았고 할례를 행하여 왔고 성전을 지은 것은
어떤 하나님의 그 심판의 기준에 합하는 것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심판의 기준을 가졌지만 그 심판에 합격을 한 것을 그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율법을 내면화해서 그것을 너희의 실력으로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너희가 그것을 어떤 실체화하지 않는 이상 너희가 그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너희가 그 심판을 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 로마서 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2장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고 있냐면 마지막 28절부터 보시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제 오늘 본문인 이 로마서 3장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다면 유대인의 필요가 어디에 있으며 그 선민으로 뽑힌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는 어떤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인데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별하고 그래서 선민으로 부르시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로 그들의 역사에 간섭하셔서 율법을 주시고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그러한 모든 것들의 유익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따져 묻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살펴봐야 될 어떤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 자체가 구원을 얻는 어떤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합격선이냐,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 기준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준 것에 불과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에 만약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기준점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리고 어떠한 인간도 그 기준에 합격할 수 있는 흡족할 수 있는 인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아는 것이나 모르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우리의 의문이고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거기에 분명한 유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답이 2절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유익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가장 대표적인 유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과 교제하셨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어떤 유익이 있었냐면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알고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들은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이고 그들은 이제 그 구원을 약속으로 받은 그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가진 그 유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그것 자체로는 저들에게 어떤 그 구원을 줄 수 있는 어떤 그 방법이 되지는 않았지만 구원으로 인도해주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해주는 그 몽학 선생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로 인도해주는 그 길잡이가 되어준 것이 그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진 것이 유대인들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계시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하나님의 엄위하심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을 점검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이방인들은 기껏해야 어떤 윤리와 도덕으로 밖에는 자신들을 점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으로라는 것 밖에는 자신들을 비춰볼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는 회개로까지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춰볼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회개를 결실시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유익을, 그 복을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을 그들에게 같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로마서 보기 앞서 보았던 그 신명기에도 보시면 이와 같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신명기 8장으로 한번 가셔서 8장 2절 이하를 보시면, 이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왜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필요했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이하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항변했던 것은 뭐냐면, 외적들이 늘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보다 강한 그 외부의 적들이 있는데, 또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이 그들의 항변이었습니다.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늘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항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대적을 하나님께서 다 치십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고기를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 생활 내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늘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범죄했다고요. 그래서 40년 동안이나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위협을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먹고 입고 배불러도 평안해도 범죄하는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문제는 인간의 안에 있다고요. 죄라는 것이 인간들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이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어떤 하나님께서 확인시키는 그 모든 내용인 것입니다. 떡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복이 없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편안해도 죄는 인간의 속에서부터 나오더라 이것입니다. 의와 거룩은, 복 받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고 모든 문제가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이 누군가를 확인하게 해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마침내 그 영원한 복을 받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뜻이었다고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으셔서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모든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표셨다고요. 그래서 정당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저들에게 그 율법이 제대로 적용됐다라고 한다면 무엇 하나만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고 빌고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 구원을 소원하고 간구하는 그 자리에 오게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유익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메시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다고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약속하셨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구하는 그 자리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방법인 그 메시아의 약속이 우리에게 또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서 그 회개하는 자리에 가 있다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나 이방인들처럼 모르고 있다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고 율법을 모르고 있고 그래서 회개하는 자리에 있지 않다가 어느 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나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이 어떤 오늘의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갖는 질문 중에 하나인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어려서부터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알게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된 것과 그렇지 않다가 어느 날 돌연히 그 복음을 받게 되고 그래서 돌연히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믿게 된 자와 누가 더 유익이냐 하는 그 질문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 보면 이 어떤 중간에 예수를 믿어서 이 돌연한 회심을 하게 되어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두드러진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마음에 더 뜨거움이 있고 더 열심이 있고 그래서 앞장서서 뭔가를 하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유대인에게 더 유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시점에서 보자면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분명히 더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구원은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어떤 본인의 의지적이고 이성적이고 전인격적인 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핵심되는 어떤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그러한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떤 신앙의 주도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때문에 한동안 한국 교회의 어떤 신앙의 초점은 어디에 자꾸 맞춰져 있었냐 하면은 어떤 감격이나 어떤 열심에 어떤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감각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감각이 되는 것, 어떤 자신의 체험, 어떤 자신의 경험, 어떤 신비로운 것들이 교회 안에 기승을 부릴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귀신을 쫓아낸다던가 무슨 방언을 한다던가 무슨 환상을 본다던가 어디 가서 넘어진다던가 이러한 것들을 좋아하는 이런 것들을 따라다니는 모습들이 한동안 많이 나타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것에 우리의 초점을 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유익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것은 언제나 죄라고 하는 시점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어떤 핵심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격이 아니라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선 자기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고 있느냐라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의 핵심과 그 신앙의 가장 그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어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이해와 그것이 병행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과 돌연히 회심한 사람과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이해가 좀 다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믿고 돌연히 회심을 한 사람은 어떤 자신의 변화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신앙을 가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그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더 많은 이해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와 같냐면 부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커다란 하나의 쇠사슬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만 가닥의 많은 그 작은 얇은 실로 묶여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부부 생활 하신 기간이 다 어느 정도 되셨기 때문에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지 어느 정도는 아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부부라고 하는 것은 매일 꽃을 선사하고 눈을 이상하게 뜨고 당신 없으면 안 돼라고 아침 저녁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그 부부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안 살았으면 더 나은 삶을 살았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나마 관계를 끝내지 못하고 어쩌다 보니까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이 그런 관계로 묶여 있는 것이 부부입니다. 절대로 고운 정만으로 부부의 관계가 묶여져 있지 않습니다. 미운 정으로 묶여지고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없으면 어떡할까? 이 사람이 먼저 죽으면 어떡할까? 그것이 걱정이 되는 그 순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걱정이 됩니까? 이 사람이 없어서 또 다른 사람과 새로 살게 되면 이 지지고 볶은 그 세월을 다시 해야 될 텐데 그것이 엄두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 또 가르치고 훈련을 시켜서 지금 이나마의 수준까지 이르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뭐냐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 인간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날 문득 무슨 번쩍 빛 보고 무슨 환상을 보고 그렇게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요. 여러분 특히 여자분들 계시지만 뭐 운전을 하신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차 안에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마 허다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신앙생활 1년, 2년에서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다 알지 못한다고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을 1, 20년 갖고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면 살수록 그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이 알게 되고 우리는 그래서 더 많이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안 것 같았는데도 또 더 알게 되고 더 깊어지게 되는 어떤 그 새로운 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어떤 신앙의 기품이고 신앙의 기이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저들이 받은 그 실제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고 그것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약속과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와 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지금도 신실하게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은 잘못한 것 밖에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충실히 신실히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4절의 답에 대해서 또 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우리가 불의하고 불성실해도 결국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잘못이 하나님의 그 의와 신실하심을 더 드러나게 하는 것이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드러나는 것이니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은 조금 억울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합리적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하는 존재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은혜를 얘기하면 인간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시오 라는 것으로 우리는 나가고, 책임을 얘기하면 하나님 내가 지금 한 대로 지금 당장 나에게 갚아 주십시오 라는 것으로 인간은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공의와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라는 것을 인간이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기의 책임을 핑계대고 면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속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늘 우리의 책임을 슬쩍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스스로 우리가 얼버무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로 나아가지 않고 자신이 잘못하는 것이라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을 얻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단지 그냥 하나님을 더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악역을 맡은 것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불의가 있어야지만 드러나는 어떤 우리의 불의가 조건이 되어야지만 그것이 완전하게 되는 어떤 그러한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홀로 의로우시고 홀로 공의로우시고 홀로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신 것입니다. 어두움이 있어야지만 그 빛이 밝게 드러나는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제한된 어떤 거룩과 그런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은 홀로 거룩하신 분이라고요. 오늘 본문 7절에서도 보시면 같은 식의 반론이 거듭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계속해서 같은 식의 질문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무엇입니까? 인간이 우리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논리대로 하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는 데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는 일에 결정적인 어떤 기여를 한 것이니까 그 가룟 유다가 심판을 받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궤변이냐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시부모가 며느리를 유난히 힘들게 하는 시부모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며느리가 시부모를 잘 섬겨서
그 마을에서 이 며느리에게 어떤 효부상을 주기로 했다라고 하자 그 시부모가 네가 그 상을 받는 것은 우리 덕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어떤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돋보이게 한 것이니 우리가 조연상이라도 받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주연이 돋보이기 위해서는 조연이 악역이 그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는 것이니 우리가 조연상이라도 받아야 그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8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은 정죄를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면 우리는 언제나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고 어떤 이런 식으로 문제를 걸고 우리는 넘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쩌란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 능력은 없고 그 실력은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셔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셨으니 그 나머지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럼 책임지셔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러 와서 울고 가면 그것으로 우리의 책임을 다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에 나온 이 유대인들을 향한 이 지적들을 보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어떤 도전을 던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19장으로 가셔서 4절 이하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지 무슨 그냥 책임을 지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책임이라는 그 표현을 쓰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책임을 진 것만이 아니라 어떤 영광스러운 그 명예를 부여받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예로운 존재가 됐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들을 그들은 다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짐을 졌다라고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그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명예를 부여받았다라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다른 민족이 지지 않아도 되는 그 짐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명예를 얻도록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거룩한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 길을 가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다 이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로 살아야 되는 그 명예를 스스로 외면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우리가 밟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해를 거듭할수록 축적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30년, 40년을 했는데 왜 지금 막 믿은 사람들이 뭔가 더 나아 보이고 그들이 왜 더 부러워 보이냐 이것입니다. 지금 막 믿고 들어와서 맨날 와서 교회 와서 울고 하는 것이 왜 그것이 더 부럽냐 이것입니다. 이제 막 와서 ABCD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왜 그것이 부럽냐 이것입니다. 그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처음에 많이 깨우치고 많이 알아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을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많이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30년 40년 통하여서 얻은 것을 하루아침에 그것을 깨달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사람과 한국에서 태어나서 영어를 배운 사람과 누가 더 영어를 잘하겠습니까?
아무리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배웠다라고 할지라도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보다 그 영어를 더 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의 어떤 유익인 것입니다. 그 유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30년, 40년 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죄라는 것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가 있으셔야 된다고요.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이라는 문제와 그 생명과 진리라는 문제로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으로 점검받으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런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쌓여져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고 와서 어떤 열심과 감격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자꾸 부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더 대단해 보이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오늘 유대인의 유익으로 우리에게 제시된 이것, 먼저 믿은 자의 그 유익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을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고 그냥 대충 우리의 그 신자된 삶을 살지 마시고, 우리의 책임을 외면하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식으로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지 마시고, 우리의 올바른 신앙에 그 초점을 맞추시고 우리의 신앙이 그 거룩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아는 것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싸움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 길로 나아가시는 그 복된 삶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받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먼저 주님을 알았고 내가 먼저 믿은 자 된 것의 그 유익이 무엇인지, 내가 그것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하시면서 시간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